오늘도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3일 연중제 18주간 월요일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슴 뭉클한 사연을 접하기도 하고 이 사회의 질서와 가치가 어떻게 서야 하나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깊은 자비와 은총을 구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이지요. 우리 먼 모국 땅에서는 또 엄청난 비 피해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인명피해도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도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불볕 더위와 또 산불 그리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참으로 많은 이슈가 코로나 사태와 함께 맞물려서 많은 혼란도 있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참된 인류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 움직임들도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는 특별히 연방정부에서 또 시위를 진압하느라 이루어지는 참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란 티셔츠를 입은 분들이 시위대의 앞을 막아서서 장벽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소위 엄마의 벽이라고 부르는 분들. 흑인 한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고 이 정당하고 아름다운 권리를 부르짖는 내 아들 내 딸들에게 폭력을 가하지 말라. 이 세상 곳곳에 어머니들이 조금씩 그 마음을 모아서 시위 현장에 나가 일으키는 변화의 모습들, 어느새 수십 명이 수백이 되고 수천이 되고 엄마의 장벽이라 부르는 그들이 이루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콧잔등이 시큰하고 마음이 아리도록 아픈 것일까 하는 생각에도 젖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부르짖는 몸부림과 그 마음들이 합해져서 그리고 그 안에 마음속에 억압되었던 사회적인 강압의 틀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다가온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엄마의 마음, 그것이 어쩌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어쩜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또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마음을 그렇게 모성 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자모이신 교회라 부르는 우리 어머니인 교회도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의 치유의 은총으로 보듬어 안아야 할 이 세상 한가운데의 목도 무엇인가를 마음 깊이 들여다보며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묵상했던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삶에서 어떤 길에 응답하고 또 판단하며 행동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디딘 삶의 자리가 참 행복에 이르는 길임을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나가는 잠시의 행복이 아니라 참 행복이라 칭할 때는 그것이 참 진리에 이르는 길과의 일치를 이룰 때 그러할 것입니다. 참 진리가 담고 품어내는 행복. 그럼 무엇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게 하는 길인가? 제가 앞선 이 묵상 나눔에서 식별은 알미라는 식자와 구별하다라는 별자가 함께 이루어진 말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된 알에 대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참 분별이 이루어진다는 말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희도 이처럼 해외 공동체에 나와서 영성을 살아간다 할 때 현장에서 부딪히고 변화시켜 나가야 할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면 그 마음속에 영성적 기반이 튼튼하게 자리 잡고 그것이 새롭게 맞닥뜨리는 복음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는 삶이 그리 유리되지 않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그 밑바탕에 이루는 신앙도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삶의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기준도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으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란 곧 하느님과 나 사이의 관계적 실체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하느님과 나 사이에 정말 살아 움직이며 응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과 함께 식별이란 자기를 향한 말씀, 곧 말씀이신 하느님께 응답하기 위해 거쳐가야 할 길을 열어 보여주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기술이다라고 마르코 이반 루프니크가 썼던 식별이라는 책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 건네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기술이 식별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죠. 그럼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와 같은 상황을, 그와 같은 현실의 갈등과 어려움들을 오늘 복음에서는 이렇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곧 넘실거리는 물살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저 깊은 물이란 그 바닥이 어디까지인지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 깊이 모든 것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어둠을 뜻하기에 말 그대로 악과 어둠과 두려움의 상징으로 표현됐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넘실거리는 물살의 깊이와 그 내부의 형상을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 이처럼 분별할 수 없는 어둠이 주는 어려움 앞에서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께 의탁하며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죠. 오늘 복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합니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곧 혼란의 세상 속을 거쳐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주님께로, 하느님께로 도달해야 되는 길이다 하는 것도 동시에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숱한 의심과 세상 속의 혼란을 이처럼 감내해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 영혼이 뿌리를 둘 수 있는 식별의 기준은 무엇이라 할까요? 이것은 결코 현대 유혹 중의 하나인 상황윤리와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상황윤리란 그때그때 처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기준을 택할 건가 하는 선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선택의 유혹 앞에서 어떤 마음의 든든한 기준을 가져야 될까? 저는 오늘 이렇게 4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식별의 기준 첫 번째는 성경, 곧 하느님 말씀, 특별히
복음적 가르침에 부합되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당신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선포의 내용에 부합되는가. 두 번째는 교회의 가르침에 부합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이루어주신 안배와 역사로 구현되는 성전에 부합되는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곧 오직 성경만이 라고 했던 것과 좀 구별되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 안에 그 가르침 안에 전해주신 성전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 교회를 통해 비추어진 빛에 우리가 부합되게 걸어가는가.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행, 성실, 온유, 그리고 절제음을 일러주셨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표면적인 열매가 아니라 언젠가 확연하게 확인되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맺어주실 이 열매를 맺는 것인가 하는 것이 주요한 기준입니다. 네 번째는 인격적 만남의 해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이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영적인 균형도 하나님 말씀이 올곧게 전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거짓된 예언자의 입에 발린 좋은 얘기들을 향해 지적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하나냐 예언자가 선포했던 인간의 귀로 듣기에 긍정적인 내용처럼 들리나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참 진리에 이르는 길과 부합되는가? 참 진리에 이르는 길이란 그냥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바로 서는 길을 일러주는가 하기에 때로는 말씀이 몽치가 되고 때로는 말씀이 날카로운 쌍날 칼이 되어서 내 영혼을 벼리는 수술 칼의 역할도 한다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는 깊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근거가 하느님 사랑과 자비에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처럼 진리를 비추어주는 말씀은 진실에 맞닿아 그 이치를 확인하게 해주기 마련입니다. 진리가 곧 진실, 참된 열매를 맺는 리, 이치에 부합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진리는 투명한 것입니다. 포장될 수 있는 밝음보다 저는 꾸밈이 없는 맑음이 더 좋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위 사회적 관계의 안전망을 세우려고 서로에게 가식적인 밝음도 얼마든지 내비칠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의 모순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지닌 맑음이라는 것. 그것이 가진 진실의 힘은 결코 어떤 것도 누를 수가 없는 법이지요. 오늘 예레미야서 28장 9절에 예언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식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일러주십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가 참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로 드러나는 것이요.
어떠한 좋은 계획과 뜻도 하느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고, 아무리 초라하고 미천한 이의 작은 외침도 하느님 뜻에 부합되면 그 욥의 외침이 니네베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뜻은 드러나게 마련이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참된 식별을 마음속에 간구하고 올곧은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느님께로 다다를 수 있는,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물 위를 기꺼이 내디딜 수 있는 베드로의 용기 또한 간청하면서, 그러나 의심 없이 그 주님의 품에 다다를 때까지 발걸음 하나 흐트러짐 없이 걸을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이 마음의 묵상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자 전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길 위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한 자락이 오늘도 우리가 걷는 길 위를 비추는 작은 등불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